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온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약을 받아들였다면은,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의 이 산상수훈을 읽었다면 원수처럼 여기는 아랍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아마 화평을 누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구약 사상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중동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삶에서 이웃이 아닌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완전한 삶이 되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삶이 온전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원수라도 우리의 이웃이 되는 천상적인 삶을 누려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예수 안에서 내 이웃의 한계를 넓혀라. 모세는 구약 율법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바로 같은 히브리 민족을 의미합니다. 같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이나 세리나 사마리아인은 원수로 여겼습니다. 세리는 로마 국가에게 세금을 걷어 바치기에 같은 민족이라도 원수와 매국노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혼연이 되었기에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오니즘은 지금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 이웃, 내 주변 사람만 다른 이방 민족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한계를 넓히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국가가 되어 외국인이 250만 명이나 들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지 못하고 차별한다면 민족주의에 갇혀있는 사랑일 뿐인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한계를 믿음과 사랑으로 넓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우리의 온전한 삶, 천상적인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연 은혜를 내려주듯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라. 우리는 내 가족은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서
주변의 약자와 나에게 상처 준 원수와 다문화 이방인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이러한 수준까지 도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살라고 하십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의보단 더 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연합된 예수님은 반드시 원수를 사랑하게끔 역사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자녀와 불신자 모두에게 자연 은혜를 은총으로 내려주십니다. 그들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똑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방인이 하는 사랑보다 더 나은 사랑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사랑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할 때 사랑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려라.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은 바로 4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온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위격적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도 서로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힘과 지혜와 사랑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천상적인 삶, 온전한 삶, 사랑의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 19절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듯이 그렇게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서 더더욱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과 함께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사랑의 말을 해주고 인사를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점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셔서 놀라운 사랑을 온전한 삶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